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적을 믿는가. 근데 놀랍게도 미국인 60% 이상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인구의 60%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기적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성향은, 분포도는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한 60% 정도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운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네, 특별히 회의론자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한 소망으로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의사들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의사들 1100명에게 설문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100명 중에 4분의 3인 그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기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들의 지식과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끝나야 되는 일인데 설명되지 않는 기적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치료되어지는 현장에서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미국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 상황의 작은 변화에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문제만 생겨도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우리의 회사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맥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표적, 표징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표적, 표징이라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자면 표적과 표징은 단순히 놀라운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런 신적 권위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 표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의 기적에는 바로 이러한 표적,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표적과 표징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인.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도로에 보면 표적과 표지판이 있죠. 이것을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캐나다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캐나다 땅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처음에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야, 캐나다만큼 운전 편한 데가 없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엔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만 넣으면 우리를 잘 인도해 줍니다. 근데 그 시대만 해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길을 어떻게 잘 찾나 봤더니 다들 지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여러분 지도를 신뢰하십니까? 한국에서 지도 보고 찾아가면 아마 집 못 찾아갑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도만 보면 찾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도를 보면서 사인을 잘 보고 가면 분명하게 그 목적지까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지도를 통해서 큰 목적지의 그림을 그리고 내가 갈림길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는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지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길을 헤매거나 우리의 목적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로 올바로 가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세운 것이 사인이고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판을 잘 보고 그 표지판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인인데 우리가 바로 그 사인을 통해서 알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적의 중심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말씀대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7가지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식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또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문을 통해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그 문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 평안한 길, 기쁨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이고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중에 예수님의 기적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어느 특별한 날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그 물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볼 수 있어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자신을 그 물속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그 실로암에 스스로 먼저 들어가서 그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에겐 소망이 있고 소망을 통해서 낳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친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와 남편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식들도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 해결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를 물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너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유명한 한 영화배우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그가 죽어야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 그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돌파하고 싶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그의 삶을 포기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에 가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제 그 문제들을 다 털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가 방치한다고 그래서 외면한다고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포기한다고 내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실수, 나의 문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희망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서라. 38년 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그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